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은 우리가 지혜자의 책이다라고 알고 있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함에 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참된 지혜가 뭐냐, 그 지혜의 성격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으로 잠언서를 기록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분명한 목적을 서두에 밝히고서는 그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뭐냐, 잠언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혜로운 삶,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따라할까요? 부모 순종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된 승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화려한 집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풍족히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단히 큰 착각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아 있을 때 진정 행복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생명 자체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의 축복의 통로도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지혜자가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내 아이들아, 나를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봐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효도가 되지 말고 우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부모에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결코 절대로 never ever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혼자 끙끙대면서 아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에게는 아프다는 말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외롭다라는 말이에요. 과부든 호랍이든 아무리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참 요즘 시대가 편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전화가 발달이 되어서 참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훨씬 더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겪어본 일이지만 우리 한국이 아닌 이제 미국에 살면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외롭다라는 말이라는 거.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뵙고 손잡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가정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만들었다는 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기 싫은 세 번째 말, 용돈 좀 달라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 먹고 사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용돈 좀 달라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생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썼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용돈 좀 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님 별로 안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 용돈 어디에다 쓰시나 감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이 돌아가시고 상여 나가는데 거기에다 노잣돈 하시라고 새끼줄에 돈 꽂는 짓 하지 마시고, 평생 날 위해 아낌없이 쓰신 부모님을 위해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드리고 싶어도 드릴 곳이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나요? 엄마 좀 제발 샤워 좀 자주 해, 냄새나. 엄마 좀 냉장고에 좀 못 먹는 음식 있으면 좀 버려. 그거 아낀다고 두지 말고, 썩어 버리지 말고. 이제 이런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듣고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7가지를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두 번째,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제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가만히 보면 좋은 건 다 자기 닮았고 나쁜 거는 다 누구 닮았대요?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래. 세 번째,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부모도 많이 본다라고 그래요. 네 번째,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다섯 번째, 엄마 아빠 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섯 번째,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야. 일곱 번째,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처럼만 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영원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 여러분 시한부 계명이 있다라는 것 아세요?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지킬 수 있지만 요 한 계명만큼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제사상 차려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힘들고 고달픈 우리네 삶이지만 어떤 보약이나 저축보다 복받는 축복이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가셔서 아까 제가 뭐 잡으라고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리세요. 또 아무리 돈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용돈도 좀 드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여러분 7가지 들으셨던 것, 이 말도 마음껏 좀 엄마 아빠에게 좀 해보십시오. 7개 중에 생각나는 거, 생각이 안 나시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주신 하나님의 첫째가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주신 말씀과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10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죠? 10 commandments,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캐러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된 계명이 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도 가장 우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 대한 뭘 명령하세요? 순종을 명령하고 있고 2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세요. 그죠? 1절에는 부모에게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2절에서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봉양이라는 말하고 공경이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봉양은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걸 영어로 말하면 supporting parents예요. 부모님을 서포트한다라는 거, 돕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봉양은 뭐냐? 부모님께 때때로 용돈 드리고 부모님의 생활비만 보조해도 봉양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자녀들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 봉양이 아니라 부모 뭐라고요? 공경이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 그러나 공경은 뭐냐면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봉양은 물질을 들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종과 공경은 뭐가 다르냐?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순종은 obey라고 그래요. obey. 공경은 honor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뭐냐? 부모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래요.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의 낳은 어머니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형제와 동기 간에 우애하고 화친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부모에게는 잘하는데 형제끼리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하루에 수십 번 부모를 찾아봐도 그것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순종은 부모님이 원하는 뜻을 잘 받드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공경은 뭐냐?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부르는데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뭘 치르다? 값을 치르다. 즉 공경은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녀가 평생 생명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행위는 바로 공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세요. 너를 뭐 해준 아버지? 낳아준 아버지. 26절에
특히 너를 뭐한 어머니? 낳은 어머니. 낳았다라는 게 뭐예요? 뭘 줬다는 거죠? 생명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여러분 흉내라도 내셔야 돼요. 마음으로 드림이 순종의 의미가 강하다면 공경은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